정교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정은 정치, 뭐 이런 준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정치. 뒤에 있는 교회는 교회 정치 또는 교회 치리. 자, 그러면은 먼저 참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약간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공세를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 이때 당시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마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요즘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신정국가, 사실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했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헌물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로마한테 바치는지 바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바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바친다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거죠. 완전히 올무에 걸려들 뻔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했습니다. 자,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 로마서는 일단은 첫 번째 수신자들이 로마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로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권력들은 다 로마 권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렇게 해서 로마 권력하고 교회하고 또 이스라엘까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세상 권력,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 교회하고 세상 권력, 세상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라는 게 뭐냐? 이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참고로 정교 분리라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그러면 정치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밑에 있는 그림이 저기에 폴리스거든요. 옛날 그리스. 그리스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olitics라고 나와요. 이걸 정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도시에서 나와요. 왜냐? 그 도시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속한 일 그러면 폴리티코스, 헬라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에 속한 일들, 보통 이제 영어로 우리가 경찰 그러면 폴리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여기 폴리스에 나오네요. 국가에 관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경찰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정착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내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어원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뭡니까? 국가 정치. 국가에서 말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겼고 그런 말 안 들면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란 뭐냐? 이런 정치, 국가 정치, 국가에 있는 공무하고 교회의 일은 분리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신앙은 분리된다. 보통 우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근데 종교하고는 신앙하고는 약간 다르죠. 종교는 그냥 일단 잡다한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세상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국가 정치하고 교회 정치는 분리된다. 또 다른 말로는 국가 정치하고 교회의 치리는 분리된다. 우리는 보통 용어를 치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고 어떻게 헌금을 내고 또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게 다 교회 정치예요. 교회 치리예요.
또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리를 안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정치라 합니다. 이것하고 국가는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헌법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가 이러니까 뭐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자,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때 종교는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뭐 불교고 뭐건 다 모든 사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헌법이에요. 이거 어기면은 안 되겠죠. 한번 한번 보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종교하고는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하고 이 나라 정부를 어디 선까지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이미 그거는 분리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네딕토 16세입니다. 이전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이 아니고 이전 교황이 2005년 11월 25일에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방관할 수 없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정말 명확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로마 카톨릭 자체가 정치하고 종교가 결합된 나라예요. 국가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티칸 시국. 바티칸은요, 나라예요, 나라. 우리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어떤 무슨 교회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라거든요. 땅이 있어요.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 시국은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대사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거는 나라구나. 우리나라에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바티칸 대사관이에요. 200m밖에 안 돼요. 혹시 시간 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대사관 같지도 않아요. 근데 대사관이에요. 자, 어떤 교회도, 세상의 어떤 교회도,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도 각 나라에 대사관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 바티칸이란, 제가 또 너무 또 자세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교회는 아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교회 시스템이 아닌 거죠. 자,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하고 지금 교회를 헷갈려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신정정치 국가예요. 고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매번 이거 갖고 오잖아요. 누굽니까? 모세로 분장한 찰턴 헤스터민. 예, 이 사람은 하도 많이 갖고 배우 이름을 제가 애웠어요. 자, 이게 1956년에 나온 영화예요. 10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지금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는 영화예요. 자, 이 사람이 뭘 지금 들고 있습니까? 돌판을 들고 있잖아요. 돌판에 들고 있는 오른쪽 돌판을 보시면요, 이게 십계명인데 첫 번째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렵긴 한데 아노키, 요호와, 엘라, 헤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은 요호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십계명이. 이스라엘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가
내 앞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 이게 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종되었던 그 속박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뭘로 중심으로 다 모여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지만 하나의 신앙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혼동시키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로 운영됩니까? 율법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으로 이 국가 조직도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고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통치한다? 안 되는 거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분리시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하고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공유점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시스템은 다르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국가, 완전 신정국가 시스템이에요. 또 현대 국가하고 달라요. 현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레dim, 하시딤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난장판이에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옛날 수도 텔아비브에 무려 4명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 안에 진실로 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는 거죠. 이 나라,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세워지고 있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조차 정치하고 신앙이 분리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와 신앙의 분리의 원리는 어디서 찾아내냐면 사울왕하고 우시아 왕한테서 찾아냅니다. 왜 이 두 왕이 중요하냐? 사울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다급하다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구만 이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 레이지파만 드릴 수 있는데 왕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폐위됐습니다. 이겁니다. 더 이상 당신 대해서는 왕권이 끝났어요. 이겁니다. 어떤 일을 잘못해 갖고요? 왕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침범한 겁니다. 이거는 영역이 확 나눠지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 왕 때는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이 왕은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거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어떤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런 부국광병을 이뤄냈던 왕이 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잖아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분향을 들고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썩 나가소서. 이 말을 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아 왕의 얼굴에 반점이, 나병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나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왕이 하는 일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합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왕하고 제사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킹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는 약간 좀 원시적이어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국가는 항상 옆에 누가 따라다닙니까? 점쟁이가 따라다녀요. 무당이.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하면 좋겠냐. 그럼 점쟁이가 이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날 법으로 정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전화를 쳐들어 가려는데 지금 시기가 좋아 맞아. 그럼 누가 얘기해요? 점쟁이가 얘기해요. 무당이. 그래? 그럼 이때 쳐들어 가지. 이게 어떻게 해요? 고대 국가로 가면서 종교하고 신앙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파워가 엄청나요. 사실 이제 로마사를 보면 알겠지만 로마사에서 이 종교적인 문화의 파워를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이요. 사실은 시저예요. 시저가 이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먼저 갖고 와요. 그 이름이 바로 폰티팍스 막시무스예요. 이게 제사장 칭호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걸 쓰고 있습니까? 교황이 쓰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두 개 합치면 큰일 나 이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바티칸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것하고 카이사르의 것은 나눠줘야 돼 이겁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로마한테 세금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카이사르의 것인데요? 그래?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한테 세금 바치는 건 바쳐. 그러나 하나님하고 구별해 이겁니다. 그래서 동전이 나오죠. 왼쪽 거는 카이사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실 기념조화예요. 반세겔이에요. 이 반세겔은 하나님께 드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하고 이거 분리하라는 겁니다. 분리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중세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왜 분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아주 엄청난 일이 생겨요.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이거는 분리해.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 왜 이걸 분리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의 원인은 이겁니다. 이 사내들인이 누구를 가져옵니까? 로마 권력과 결탁이에요. 로마의 정치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 사실 이 사내들인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옵니까? 로마 정치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와서 죽이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선언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집행을 못하니까 로마 정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거짓말합니다. 자, 빌라도가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면 수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이지파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정신이 없는 소리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정치가 왜 위험하냐? 정치는요, 선악의 구별이 없어요. 뭐가 선악입니까? 정치는 우리 편이면 다 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정치는 내 편이면 다 선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당 아니면은 전부 다 악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이렇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예배 공동체예요. 이 기준을 갖고 우리가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정치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죠. 중세 로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로마 정치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하고 신앙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드디어 로마가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AD 70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때는 황제가 아니죠, 장군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내어 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로가 죽으니까 군대를 물려요. 이때 나중에 네로가 죽고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옹립이 되죠. 이러니까
자기 아들 타이터스한테 이 일을 맡겨요. 이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파헤쳐버립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자, 그런데 어디만 남겨놨습니까? 전부 다 헤집어버리고 저기 줄선, 노란 줄선 있죠?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만 남겨놔요.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지금 오늘날 바로 이 장소에 뭐가 서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던 이 자리에 오마르 사원이 서 있잖아요. 이쪽에는 아알락사 사원이 서 있고 지금 이 그림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그대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옛날 로마가 무너뜨리지 않았던 서쪽 벽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서쪽 벽에 가가지고 그 옛날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장소를 보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곡을 했죠. 그래서 통곡의 벽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신앙과 종교가 합쳐졌을 때 오는 이 관점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리했는데 이걸 결합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도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을 문구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에클레시아하고 큐리아키 개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돼서 따로 모인 무리죠. 그런데 따로 모인 무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정치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통치가 되는 거죠. 이것하고 교회 세상에 있는 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회,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이제 쭉 그 약간 좀 요약을 했는데, 자,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막 그 형제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해요. 그러면은 먼저 기회를 주죠. 가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닌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형제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었네, 이렇게 돌이키면은 그 형제를 얻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예, 바로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분리시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행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서 그냥 죽이지 않아요. 온갖 고문을 해서 죽여요. 이게 정치예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정치, 교회 정치, 교회 치리는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다스려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이게 교회 정치하고 국가 정치가 구별된다는 건 알겠는데 간혹 가다가는 두 개가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사실 이스라엘은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다르죠. 자, 이게 왜 무섭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 그 외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그게 서로 섞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야, 그렇게 차별하면 되겠어?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또 중성도 있고, 이거는 세상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나 이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교회 정치예요. 이게 교회 칠이에요. 이거는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가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가서 막 때려 부시고 그냥 갈아엎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이게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거기 선에서 멈춰야지 그냥 틀렸다고 해서 그냥 불질러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정치하고 국가 정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자, 충돌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에서 바벨론 왕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원에 세워서 야, 다 절해. 자, 지금부터 막 각종 악기를 불면은 이제 절하는 거야? 다 했더니 누구만 절 안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자,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시옵소서. 목숨을 건 겁니다. 자, 법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뭐가 우선이냐는 거죠. 국가의 법과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어긋나게 되면요, 항상 우리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 이때는 목숨을 걸고 안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본 황제한테 일본 왕한테 그냥 경의를 표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럴 때 뭘 선택하냐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왜 먼저 구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먼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선권이 뭐냐? 항상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교회의 법, 교회의 어떤 정치, 교회의 칠이, 또 성경에 있는 진리하고 국가의 법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뭐 각자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굳이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저는 이게 약간 우려가 돼요. 앞으로 도래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세상이 또 올지도 몰라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같은 이런 배경이나 역사가 또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현상이 온 지구적 현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럴 때 혹시라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 우리는 상관없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현상이 더 빨리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제가 하지 말라 그래서 하고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면은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환란을 통과하네 만에 이걸로 싸워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거 안 싸워도 돼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던 게 확실하면요. 뭐 7년이든 뭐 100년이든 그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절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교회 정치하고 국가 정치에 대한 분리는 뭐냐? 칠이 자체가 이게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국가에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을 이 안으로 갖고 와서는 교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교회
또 국가 정치와 또 교회 정치, 교회의 치리가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거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